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인생에 맞게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때가 있고 사업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가장 적절한 때, 즉 the right moment는 존재합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 인생을 떨어져서 본다고 했을 때에 배울 때가 있고 또 그 배운 것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배운 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응석 부릴 때가 있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야 할 때도 있고, 또 챙겨드리고 봉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부모님 앞에서 응석 부리고 찡찡거리고 한다면 그것이 될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왜 결혼 정년기라는 것이 있는지. 저도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40이 다 돼서 했는데 왜 부모님들이 일찍 결혼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아이는 젊을 때 낳는 것이 왜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건강상의 나이도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요, 모든 신경이 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다 갑니다. 한시라도 아이에게서 눈을 쏠 때면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디에 기어 올라가고 잡아 빼고 다 주워 먹고요. 잠깐 눈을 돌리면 뭐 이상한 거 다 주워 먹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녀에게 모든 신경과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때가 지나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늦게 하면, 너무 늦게 하면요, 자녀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께 신경 써야 할 때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정년기가 있는 거구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있고, 부모님에게, 연로하신 부모님께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자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감사의 때가 분명 개인마다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딱 때가 있죠. 단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걸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것을 잘 표현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 right 모먼트를 포착해서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손잡을 타이밍도 있고, 프로포즈를 해야 될 타이밍도 있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죠? 사업 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마케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제품이 출시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 최적기,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적절한 때를 찾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의 때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때라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때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주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이 시작할 때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도 그런 사건들을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보여진 이후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또 한 가지 있는데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유월절, 그 6월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오순이 지난 그날을 기념하고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6월절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력으로 따진다면 추수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임시적인 곳, 곧 광야에서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숙소,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에게 명절 초막절에, 이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3만에서 4만 명 정도 거주하고 유동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되면 외국에 퍼져나간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서 각 이스라엘의 지방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당시 3배, 4배가 많은, 어떤 사람은 10배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만, 4만 명이 10만, 20만, 많게는 3, 40만까지도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때야말로 예수님, 형님, 당신이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어떠한 큰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소서.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세상에 나타내야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아우들이겠죠. 형님의 능력 정도면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기적들 하셨던 것들 중에 그런 것 하나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왕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고 먹고 사는 일도 문제없고 지위도 부도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믿지 않았다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으로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오신 구원자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면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시간이나 사람들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지 아니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로지 하나 십자가에 맞춰서, 그 십자가의 때를 맞춰서 사역을 하고 그 공생애를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 때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 형제들과 같이 가시지 왜 따로 가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대다수 사람의 의견과 일치하던 간에 그렇지 않던 간에 누구의 뜻을 기다리고 결정하고 그 뜻에 따르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따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셔야죠.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려 하신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올라갔다면 죄송합니다. 호병의 기여적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형제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이 형제들 때문에 계속 부추겼을 수도 있고 또다시 예수님 지금 다시 무언가를 일으켜 보십시오.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참 이렇게 간청하면 이제 사람들의 청을 받아서 왕이 좀 되십시오 형님. 그동안 형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형 때문에 어머니도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요청대로 왕이 돼서 우리도 좀 편해집시다. 아마도 이와 유사하게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요청을 전달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나로 인하여서 고생하였으는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장남인데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민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뜻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돌아가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주변의 세상적인 상황, 사람들의 정의나 관계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걷고자 했던 것은 자신만의 삶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은 결코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바꾸거나 뒤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 주변의 정세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적절한 때를 찾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지금 다시 말해 인간의 때를 정해주는 것은 주변 환경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지금은 어떤 때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지금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때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그 시간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밀어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밀어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을 자꾸 나의 타임라인에 끌어들여 맞추려고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참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기다리기가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정확한 때를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라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른다면 가장 적절한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르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평강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프로그램 중에 TD, 트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3박 4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레스디아스, 여기 스페인어 잘하시죠? 3일 디아스, 데이라는 3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섬기러, 봉사하러 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계도 핸드폰도 다 주최측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종소리를 울리는데 그 종소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다음 종이 치면 언제 어디로 모이라고 다 알려주거든요. 처음에는 시간도 모르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점심때쯤 된 것 같은데, 졸리니까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딱 몇 시라고 이제 알지 못하니까요. 그 알려주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합니다. 시간도 모르고 하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믿고 맡기게 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종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쉬라고 했으니까 종칠 때까지 쉬고
또 다시 모이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되지. 조금만 이제 믿고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핸드폰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야, 시계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믿고 맡기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신뢰, 내가 주님에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분명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나는 오늘 이 가운데에 믿고 살아가면 돼. 내가 해야 할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냥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신뢰고 믿음인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죠. 믿고 맡기며 그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부를 찬양이지만 어떤 찬양의 후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라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에 따라 차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가? 제가 전에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서 총장님 참 유명하신 분이 되었죠. 앞을 보실 수 없는 맹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총장이 되신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종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4달란트를, 4달란트를 주인께 드렸습니다. 분명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드렸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종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3달란트의 차등이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 그 정도의 차이에 차등이 있게 상급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생각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어디 작은 금액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가 하루 노동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일해서 하루 노동해서 일하는 값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서 그냥 하루 일용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한 달란트는 최소 6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6천 드라크마니까요. 3달란트면 최소 18억이 되는 거죠. 그죠?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보다 더 큰 20억, 30억이 됐을 모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1절하고요 23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카피해서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칭찬하고 기록하였을까? 20억, 30억이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아니요. 똑같이 기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업적을 나타내려는 목적이면 당연히 5달란트를 나타낸 것이, 남긴 것이 훨씬 더 낫죠. 2달란트를 남긴 것보다 5달란트를 남긴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 보기에 어떤 성과를 내려면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건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마음을 들였고 내 정성을 들였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주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열악합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모자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없다, 지금 내 상황은 열악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열악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모자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자르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모자르고, 모자르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자랄 겁니다. 주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주님의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